최선을 다하지만 대충 한다는 게 성의 없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는 아니에요. 이걸 실패한다고 나는 실패한 사람은 아니에요.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실패했기 때문에 더 훌륭한 걸 할 수 있는 기회도 나에게 올 거예요. 그런 모든 걸 생각해 본다면 목숨 걸 건 아니다. 즐겁게 하자.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안 됐을 때 그것을 놓아야 할 때는 에이 그리고 발로 뻥 차버리고 갈 수 있는 마음. 그거를 자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정말 이거 뻥 찰 수 있나? 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아 나 이거 너무 지금 진지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완급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걸 자꾸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의 마음을. 저는 그 비유가 저에게 너무 큰 가르침이었어요. 정말 뻥 찰 수 있느냐 너. 아무렇지 않게 즐겁게. 네. 그 질문에 저는 항상 당연하지. 큰 스님께서 인생은 연극이라고 말씀하신 게 배역을 맡고 있는 거라고. 그게 내가 아니라. 네, 그 배역을 맡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무대에서 내려오면 그 배역 더 하면 안 되잖아요. 더 하면 좀 문제 있는 거잖아요. 이건 무대에서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그걸 할 때만 그걸 하면 되고 할 수 없는 때 아니면 놓아야 할 때 이때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 제 개인적으로 있어서 저는 최고의 어떤 선물이었던 게 스승이었어요. 선지식이라고 얘기해요.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부모 밑에서 크는데 부모하고 같이 있는 시간도 너무 적고요. 애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이 크는데 가장 큰 요즘의 스승은 유튜브 같아요. 유튜브가 가장 큰 스승이고 나머지는 모두 경쟁자예요. 모두가 경쟁자고 나의 친구는 휴대폰과 유튜브밖에 없는데 유튜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위험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아이들이 월천병 모르세요? 저하고 상담하는 고등학생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스님 1,000만 원 월에 못 벌면 그거 사람 아니에요? 고등학생이요? 네. 1,000만 원 월에 못 벌면 인생 리셋해야 된대요. 네, 인생 리셋이라는 말이 저는 너무 아팠어요. 20대 초반 친구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스님 전 틀린 것 같아요. 전 틀린 것 같아요. 저는 대학도 별 볼 일 없고 지방대 이상한 데 갔고 학교에서도 원하는 과가 아니었고 저희 부모님 뭐 너무 가난하시고 그럼 제가 이 학벌로 이 스펙으로 세상에 나가서 어디다 중소기업이요? 시작을 중소기업으로 하면은 어디로 우리가 갈 수 있냐고. 시작부터 중소기업 말도 안 된다고. 작은 데부터 시작하면 되지. 그거는 옛날 말이고요. 작은 데에 가 있으면 죽을 때까지 작은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스펙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저 청년들의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인생 리셋하고 싶다. 농담이 아니라 되게 아픈 얘기잖아요. 네.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의 인생을 끝내고 싶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굉장히 가까운 얘기예요. 그게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전 그 말이. 이런 이야기들을 어릴 때 부모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정신적인 멘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멘토를 찾는 게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갈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친구에게 마음의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누구라도 스승이 된다고 생각해요. 스승은 한 명일 필요가 없다고 저는 믿어요. 이분한테는 이걸 배우고 저분한테는 저걸 배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부 말고 학원 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배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조언 들을 수 있는 조언 받을 수 있는 멘토들을 만드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한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이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원만 뺑뺑이 돌리지 말고 거기에 대해 반감을 가진 분들 많아요. 아이들을 모두가 키우는 방식으로 난 키우지 않겠다 하는 분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키울 거냐에 대한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잖아요. 찾으면 이 땅에 숨어있는 많은 선지식들이 나타나실 거라고 믿어요. 네. 스승을 찾자. 멘토를 찾자. 이거는 아기 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픔, 고통, 미래에 대한 막막함, 두려움 이런 것들을 어른들의 입장에서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사람들이 제고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사실 나를 살리는 것이 통장에 있는 돈 몇 푼으로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도 편리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행복과 연결되진 않는다. 소꿉장난 해보셨어요? 기억나지 않아요. 고향이 지방이세요? 아니 서울이세요? 네.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놀이터에서 제 흙이 있었죠. 지금은 네네. 찾기가 힘들죠. 어린 친구들이 흙으로 집을 짓는 소꿉장난을 하는 비유가 나와요. 얘네가 3명, 4명이서 모여서 모래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거를 지을 때 이 친구들이 야 어차피 노는 거니까 대충 해. 아무렇게나 해.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아니야, 입구 글로 내면 안 돼, 일로 내야 돼. 진심을 다해서 하죠. 엄청나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요, 애들이. 그거 만들다 막 싸우기도 해요. 그러다가 저녁에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네 하고 일어나서 지금까지 만들던 그 모래성을 발로 뻥 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억해보면 그런 기억 많아요. 저도 그런 거 만들다가 이제 가자 그러면 애들끼리 막 발로 신나게 발로 차고 발로 밟고 막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내일 봐 그러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100이면 100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요거 내일 다시 해야 되니까 건들지 마 이런 기억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 애들이 그거를 만들 때 정성을 들이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하지만 왜 발로 찰 수 있었을까요? 놀이니까. 맞습니다. 놀이니까. 그거는 내가 잠시 즐기는 놀이고요. 내일 와서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긴 하지만 목숨을 걸 건 아닌 거예요. 목숨 걸고 있던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과 목숨 거는 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웃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 뉘앙스를 한번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모래성을 만드는 건 즐거움이지 고통은 아니에요. 근데 목숨을 걸잖아요. 이 과정이 즐거움이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내가 정말 이거를 고통스럽게 진행하고 있는가? 그렇다는 건 내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심각하지 않아도 고통스럽지 않아도 그 과정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소꿉장난하듯이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나한테는 있어요. 이렇게 좋은 코너들을 만드셨다.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귀한 분을, 돈 말씀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 다음번엔 좀 더 좋은 분을 모셔야겠어.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그죠?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그래요? 너무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네.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목숨 걸고 한다는 거, 진지하게 한다는 거. 어디서 정확하게 그게 증명이 되냐면 발로 차느냐 못 차느냐. 은퇴할 때 이제 좀 쉬자가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내가 붙어 있을 수 있지. 퇴직한 이후에 물러난 뒤에 지금 뭐 하세요? 저희는 집에서 놀아요. 저 요즘에 쉬어요.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이 나오는지. 저 옛날에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명함에 전자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왕년에 이랬어. 과거 속에서 과거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가. 이걸 보면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사회생활을 하고 프로젝트를 맡고 나의 목표와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애기들이 6시에 어머니가 불렀을 때 일어나서 모래성을 발로 찰 수 있는 마음. 그게 제가 아까 강의를 전 대충 합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 마음이에요. 네. 최선을 다하지만 대충 한다는 게 성의 없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는 아니에요. 이걸 실패한다고 나는 실패한 사람은 아니에요.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실패했기 때문에 더 훌륭한 걸 할 수 있는 기회도 나에게 올 거예요. 그런 모든 걸 생각해 본다면 목숨 걸 건 아니다. 즐겁게 하자.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안 됐을 때 그것을 놓아야 할 때는 그리고 발로 뻥 차버리고 갈 수 있는 마음. 그거를 자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가. 네. 내가 정말 이거 뻥 찰 수 있나?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나 이거 너무 지금 진지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완급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걸 자꾸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의 마음을. 저는 그 비유가 저에게 큰 가르침이었어요. 정말 뻥 찰 수 있느냐 너. 아무렇지 않게 즐겁게. 네. 그 질문에 저는 항상 당연하지 라고 대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인생은 연극이라고 말씀하신 게 배역을 맡고 있는 거라고. 그게 내가 아니라 네, 그 배역을 맡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무대에서 내려오면 그 배역 더 하면 안 되잖아요. 더 하면 좀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 무대에서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그걸 할 때만 그걸 하면 되고 할 수 없는 때 아니면 놓아야 할 때 이때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을 계속 자기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몰입한 상태로 1년, 2년, 10년, 20년을 가버리면 나중에는 나오는 법을 잊어버려요. 그게 내가 돼버리니까. 마치 나 있냐. 이걸 퇴직하신 분이 저한테 많이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쉬는 건지를 모르겠대요. 마루에 거실에 리모컨 들고 앉아있으면 그냥 벌레가 된 기분이라고. 그리고 아내는 친구들 만난다고 나간대요. 애들은 회사 간다고 가고 어린애들은 학교 간다고 간대요. 그럼 혼자 TV 앞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자다가 일어나다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배도 고픈데 음식도 못해. 부엌에 가도 먹을 게 없어요. 난 그동안 뭐 했지? 가정 내에서 이 남자의 자리가 없어요. 왜 남편 보고 거실에 있냐고 하는데요. 거기 말고는 갈 데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진짜 불쌍하다니까요. 네. 그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래서 제가 남성 불교심리학 강의할 때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기획한 것도 이런 이유였어요. 스님 거실에 있는 게 좋아서 남자들이 소파에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 거기 말고는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조금 더 완급 조정. 네.
쉴 때 쉬고 일할 때는 일할 수 있는 이거를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진지함이 빠져야 된다.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전에서 그 얘기도 나와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에 대한 경계의 글은 경전에 정말 무수히 등장을 합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래 눈 멀게 돼 있어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은 주변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에 눈이 멀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탐욕이라고 하는 거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게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이건 역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너가 얻으려고 하는 그것은 너가 얻을 수도 없을 뿐더러 얻는다고 치더라도 너의 손에 잠시 머물다 떠날 것이고 또 너는 그 뒤에 또 다른 탐욕이 생겨서 너는 끝도 없는 노력만을 반복해야 될 거다라는 거를 명확히 알려주는 스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패배자처럼 얘기하는 문화가 있다면 사람들이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알기 전에 일단 노력하는 거, 달려가는 것만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요즘에 저는 수험생 같아요. 너무 불쌍해요. 그게 아니라 이 길로 가면 그 끝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를 누군가한테 듣고 가면 좋잖아요. 그런 스승을 만나야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 욕심이거든요. 그 욕심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곳에 이 세상을 맑힐 수 있는 위대한 곳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것도 저는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생로병사로부터 해탈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셨잖아요. 그것도 정말 부정해야 될 것이냐. 욕심을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죠. 밥도 못 먹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거를 활용해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선지식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꾸 찾아서 묻다 보면 분명히 나에게 인연되는 스승을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지 욕망이 나쁜 거라고 얘기한다면 글쎄요. 그거는 불교에서 그런 뉘앙스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젊은 분들이 이 불교의 교리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스님, 절에 다니니까 다닐수록 죄인이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아직도 욕심이 많은데요. 네. 저는 저녁에 야식 배달시켜야 되는데요. 치킨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살생인가요? 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욕심인가요? 이러한 질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올바른 스승을 찾는 거, 그것이 저는 우리의 욕구,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장 위대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비참해야 되느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지금 느껴지는 이거는 내가 아니다. 어제 느껴진 나도 내가 아니고 지금도 내가 아니고 다음 순간의 나도 내가 아니면 나는 정말 자유로운 존재 아닌가요? 이게 허망함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 법문을 처음으로 들을 때 네.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허락받은 기분이었어요. 아. 어떤 너를 만들어도 좋아. 다 만들어. 네네. 하지만 네. 그 모두가 네. 너는 아니야. 왜냐면 남지 않으니까. 그리자마자 없어지는 거야. 네, 네. 아무거나 다 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정말요? 해도 돼요? 그런데 딱 하나가 남아. 그게 뭐냐면 인과. 너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는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너가 한 행동은 찰나에 사라지지만 그것의 결과는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것만 생각하고 너 맘대로 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때 저는 허락받은 기분. 옛날에 어른들 말씀하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네네. 저를 괴롭혔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말 안 들어도 되네. 때로는 뻔뻔스럽게 말 안 들어도 되고 때로는 열심히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시키지 않은 것도 해도 되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는 사람이네. 이 기분을 느꼈어요. 비교하지 않는 나만의 오롯한 자존감을 지켜야 된다. 그런 건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아무리 이걸 지켜도 네. 누군가 앞에 서면 상대적인 내가 생겨나요. 네. 법칙이니까. 이걸 버리지 말자는 거죠. 어떻게 그럼 남들 안 만나고 살 거냐는 거예요. 그쵸. 안 만나면은 저기 날아다니는 새 보면서도 부러워. 쟤는 좋겠다. 날개가 있어서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어 좋겠다. 그럼 나는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안 그래요. 새 막 찐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새가 되겠다는 얘기를 들으면 등을 못 긁을 텐데 평생 괜찮을까 이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아기 때. 그러니까 그러네요. 비교해서 오는 행복은 진짜 행복도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비교해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진짜 그거는 내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거로도 나는 정의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비교할 때 일어나는 거니까 내가 될 수 없으니 나는 어떤 걸로 정의할 수 없고 원래 그런 거야. 부자 보면은 야 나는 가난하구나 느끼고 나보다 가난한 자 보면 아 나는 저 사람보단 부자구나 이렇게 느끼고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 모든 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가장 핵심이다. 절대 그걸 나로 삼지 말자고. 비교해서 오는 박탈감, 불행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뛰어넘는 목표를 갖고 산다면 그 목표가 끝나는 날이 있겠느냐고 저희 큰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어느 날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저는 이동이 많으니까 추월을 당했는지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러니까 뒤에서 쌩 하고 와갖고 네. 차를 확 추월해서 가는 거예요. 저희 차 말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봤죠. 제가 또 팀장님한테 여쭤봤어요. 팀장님, 우리 고속도로 왜 타죠? 고속도로는 타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고 빠르게 도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 보면 추월하려고 타는 것 같아요. 특히 저놈만. 나를 방금 추월한 저놈을 추월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타는 것 같은 거예요. 그쵸. 온 우주를 사유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정신이 앞차 하나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 차를 추월하지 않아도 난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추월해도 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최초의 목적을 잃어버리냐는 거죠. 우리는 목적지에 안전하고 빠르게 도착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잘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행복하기 위해 살잖아요. 자유롭고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누구나 그걸 꿈꾸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았으면 됐잖아요. 왜 저 사람하고의 비교가 거기 왜 나의 인생의 목표에 리스트에 들어가냐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추월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탄 게 아니듯이 저 사람을 이겨먹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인생의 목표,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고 가면 그 비교하는 마음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은하계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은하계 속에 이렇게 돼 있고 이걸 담을 수 있는 정신이에요. 근데 앞차로 가요. 저는 나쁘다는 의미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불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위대하다고 표현해요. 무한한 크기의 정신이, 우주를 담는 정신이 점 하나라도 들어간다. 티끌 하나로도 들어간다. 일미진중 함시방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의 미진 안에 함시방 머금고 있다. 시방 네. 온 우주를 머금고 있다. 물질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으로 설명을 하셨을 뿐이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고통의 종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3과당 했다고 하나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뒤에 4가지가 우리를 더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노병사에 대한 고통을 크게 못 느껴요.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먹고 사는 고통까지는 못 느껴요. 살아가는 건 피곤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 다시 얘기해서 나의 삶이라는 것을, 나의 육신이라는 것을 유지하고 지탱해 나가야 할 노고는 없잖아요. 부모님이 해주시니까. 그래서 젊은 분들은 생로병사에 대한 고통은 사실 굉장히 소원한 것 같아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고통. 제가 얘기할 이 4가지 뒤의 고통은 누구라도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되는 고통이에요. 애별리고라고 해요. 사랑하는 것과 이별해야 되는, 떨어져서 이별해야 되는 고통. 옛날에 키웠던 강아지 중에 풍산개가 있었는데 식탐이 말도 못해요. 식탐이요? 식탐이 힘이 엄청 세거든요. 얘가 이 목줄이죠. 목줄이 끊어져라고 막 땡기면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애가 너무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우니까 나갔었어요, 스님들이. 근데 그때가 이제 가을에 태풍 올 때였는데 밥그릇이 바람에 굴러서 저 멀리 올라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우는 거예요. 네. 알죠? 어떤 건지. 이게 목줄이 있는데 일어나갖고 막 발로 이러면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너도 애별리고가 있구나. 항상 밥이 나오니까. 애별리고는 모든 존재에게 다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고통은 뭘까요?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되는 고통이 있으면 무슨 고통이 있을까요? 매일 느끼세요, 아침에? 그런 겁니까? 그렇죠. 원증회고라고. 그런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 원한을 가진 미워하는 것과 회고, 다시 만나야 되는 고통. 만나야 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2600년 전에는 없었고 지금만 있겠냐고요. 그때도 너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똑같아요. 지금은요. 현대인들의 고통은 훨씬 이쪽에 치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4개를 좀 설명하잖아요. 거기에 3번째 거는 뭐냐면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가질 가지지 수가 못하는. 없어요. 네. 부득고. 구하지만 부득 얻을 수 없는 고통. 이거 현대인들한테 없냐는 거예요. 엄청 많죠. 네. 엄청 많아요. 네. 며칠 전에 부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2600년 전에 정의를 아예 팔고 그래 8가지 고통을 정의를 내려놓으셨다니까요. 그럼 그때의 고통과 지금의 고통이 다르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불교의 가르침을 감히 진리라고 얘기해요. 예외가 없는 법칙을 진리라고 해요. 나는 종교가 다르니까, 나는 국가가 다르니까, 나는 인종이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부모님이 다르니까 이런 이유로 나는 예외가 되는 법칙이라면 법칙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 법칙은 모든 이가 겪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고통이 오지 않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지나간 것 때문에 후회하는 고통. 그건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지금.
근데 생각으로 너무너무 고통받아요. 아, 특히 잘라고 누울 때 네. 네, 잠이 안 오고 자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짜증나네 그거 어떡하지 자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생각으로서 얻는 고통이에요. 그거를 오음성고라고 합니다. 오음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네. 우리의 생각을 5가지로 분류해 놨어요. 과정을. 이 5가지가 굴러가야 하나의 생각이 탄생해요. 색수상행식 하면 저 사람 누구지? 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색수상행식 하면 봤던 사람인가? 이렇게 하나의 생각이라는 개체가 탄생하는 메커니즘이죠. 단위예요, 단위. 생각의 단위. 그거를 오음 또는 오온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만들어지는 고통이에요. 생각으로. 네. 이 8가지 고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다. 이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네요. 종류가 많아진 건 아니에요. 심해진 것 같긴 해요. 고통의 양이 더 늘어난 것 같긴 해요. 종류는 똑같지만 8가지로 양은 훨씬 더 많아지고 내용도 복잡해진 것 같긴 합니다.